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믿고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눈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상당히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럴 말씀을 하시지 않나. 33절에 가서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 말씀은 이제 곧 가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임박해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어디서 배웠으며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나요? 도대체 천국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 가는 밝은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그는 심령의 눈이 열리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심령에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갈리는 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독교가 아주 편협하다, 아주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 복음은 독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었어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천국의 길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어떤 종교가 말할 수 있나요? 종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다. 당신이 만약에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면 혹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당신이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당신이 천국에는 못 가고 아마 연옥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당신이 좀 착하게 살면 당신이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많이 착한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조금 나쁜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종교가 그 수준도 안 되면 소나 닭이나 개나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못 가르쳐요. 당신이 지금부터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면 혹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어떤 종교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축복이 임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EBS에서 방영한 왕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집트 왕의 무덤, 피라미드에 대한 것을 보여줬는데 굉장하죠. 어떻게 그렇게 쌓아 올렸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무덤을 만들었는지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이래요. 왕들이 죽으면 이 왕의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로 영생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지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하늘까지 올라가라는 뜻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은 너무너무 간절했지만 그것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기독교에는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다거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던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영생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 예수 믿고 우리는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에 가는 이 믿음과 축복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당시처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 왜 그럴까? 무슨 죄를 져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아무 관심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오직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애기 낳고 시집 보내느라고
그러느라고 이 세상 태어난 것처럼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될 거라.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그리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리고 시집 장가 가는 것, 아이를 낳고 공부시키는 것, 그거 밖에 관심이 없다가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믿는다.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기에 예수를 믿고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늘 들었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 어떻게 가나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저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늘 교회 안에서 생활해왔어요. 한 번은 부흥회 때 강사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했어요. 다시 강사님이 물어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아멘 했어요.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저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으로 아멘 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천국에 가는 믿음은 내가 지식으로 지적으로 아는 거,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입으로만 아멘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삶이에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원하시는 믿음은 삶이 증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고백이 바로 삶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믿음대로 살아요. 믿는 대로 내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거나 천국을 믿는다면서 모든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 사고 땅 사고 모든 것 세상의 가치에 두고 있다면 아직 영생에 대해서 눈이 띄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 비로소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걸 제자들에게 무슨 신비한 비밀을 가르치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만날 때,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에 대한 눈이 띄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식만 가지고는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머리로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천국에 대한 눈이 띄인 자의 삶의 능력이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한 삶을 너에게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면 세상에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까봐 걱정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눈이 뜨인 사람, 확신 있는 삶, 그러면 삶이 달라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한 번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영생의 길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마음에 그렇게 느껴져도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여튼지간에 따라오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면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갈까봐 저는 그렇게 붙잡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째 그렇게 그냥 그런 심각한 말을 쓰면 이렇게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환히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런 아주 빙상의 일각이지만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천국은 황금길이래요. 천국은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은 금은 보석이 전부 그냥 여기에 깔려있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은 보석을 가지고 막 좋아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돌 가지고 좋아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셔요. 여러분 돌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자기에 쌓고 함에다 넣고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자가 재산 많은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리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이 돌멩이 같은 거 다 버리고 진짜 하늘의 진짜 보화를 너 얻게 될 거야. 너 오늘 진짜 작았어. 너 오늘 정말 수지 맞았어. 주님은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가슴이 탁 막힙니다. 아니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려니 이 부자가 청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 청년 쪽에 훨씬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현실로 안 나타와요. 나에게 그럴까봐 걱정되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임할까봐. 여러분 주여 그러면서 우리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에게는 계속 환하게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고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도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영생을 주셨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사나요? 천국 가는 자의 삶이라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과 세상 사이에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놓고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이거 정말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갖다가 어떠하든지 죽이겠대요. 그러면 날만 어두워도 생전 알지 못하는 낯선 길이 그런 길을 가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육신 따라 살아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데도 육신의 욕구가 유혹이 되나요? 여러분, 이제는 고귀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참 독특한데요. 이스라엘 어느 한 총각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기면 그러면 아버지께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잔치를 벌여요.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포도주 잔을 자기가 마음에 들어있는 자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총각의 마음에 들면 그 포도주 잔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정혼이 되는 것입니다. 약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포도주 잔을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포도주 잔을 받으면 그러면 이 총각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에게 가서 거처를 준비합니다. 결혼식에서 함께 살 거처를.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결혼식 할 때와 기한을 정해줘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신랑이 와요. 그리고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결혼식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벌써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그저 죽으면 천국 내세가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마음, 내 심령에 생기는 것, 이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신부가 하얀 레드 드레스를 입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축파를 던지는 신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영원한 생명,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욱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인생이 천국 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육신으로 성령으로 육신을 몸의 행실을 꺾으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며 사셔야 되겠죠. 저는 전하는 것뿐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성령에 따라 사셔서 영원한 천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